언젠가 우리는 내 주를 따라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우리 다 함께 가서 부를 텐데요. 이 땅에서 굳이 미워하고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요. 우리 그날에 가서 다 같이 살 건데 이게 끝이 아닌데 여기서 그렇게 눈 흘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레위기 25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오늘 쭉 다 읽으면 좋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읽고 계시기 때문에 8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역사에서 가장 큰 재앙이 노아 홍수의 재앙이었다면 노아 홍수를 지난 그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재앙은 아마 흑사병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패스트라 그러죠. 흑사병. 일단 감염되면은 고열이 치솟는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피를 토하고 호흡 곤란이 오고 그 뒤에 의식을 잃고 정신을 잃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는 24시간 안에 사망한다 그래요. 죽기 전에는 온 몸이 새카맣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흑사병이라 그런데요. 이 병에 걸리면은 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죽고 나면은 들고 어디로 오냐면은 옛날 유럽이니까 다 성당으로 데려오지요. 거기서 이제 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격리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흑사병이 걸려서 죽게 되면은 성당으로 데려오고 사람들은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거기서 감염이 되고 또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사를 집전했던 많은 성직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었고 대부분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유럽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서요. 흑사병이에요. 이게 몇십 년 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오랜 기간을 수세기를 걸쳐서 이 병을 잡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 병의 원인을 알게 된 것은 19세기 돼서 그때 패스트라는 균을 발견하게 됐다 그러죠. 그 파스텔인가 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 동안 인류는 이 공포 속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평균 연령이 확 떨어지고요, 낮아지고.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1270년경에는 평균 수명이 36년 정도 됐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았어요. 지금 우리 100세 세대 이런 거는 옛날 사람들은 꿈 같은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키도 작고요. 오래 살지도 못하고. 평균 연령이 36세 정도 됐는데 패스트가 창궐하던 시기에는 평균 연령 17세
재앙이지요. 나중에 1400년 15세기까지도 평균 연령이 20세를 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할 인구가 없지요. 노동력 감소, 거기다가 흉작이 계속되니까 그야말로 재앙이에요.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라 그러죠. 정신적으로도 암흑이었지만은 실제 경제적으로도 암흑이고 모든 시대가 어려웠어요. 보통 큰 전쟁이 한 번 있거나 이런 전염병이 돌고 나면은 그거 다시 회복하는 데는 200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유럽의 경제는 한 16세기가 넘어져야 비로소 이제 안정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무섭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패스트가 창궐하는 그 중세 기간 동안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유태인들은 흑사병에 걸리지 않고 피해 나갔어요. 유태인들은 이 병에 거의 안 걸렸어요. 유태인들은 유럽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이상하게 유태인들은 이 병에 안 걸렸어요.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어떤 전통이냐면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는 거예요.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리고 부정한 물건이 담기거나 그랬던 것은 그릇도 깨요. 이런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대요.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이 병이 없었어요. 거의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움을 더 탔지요. 안 죽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캐톨릭이 장악하고 있던 시절에 캐톨릭 사람들이 싫어했잖아요. 유태인들을 예수님 죽였다고. 죽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병도 안 걸려요. 더 미흡지요. 이 전통이 어디서 왔죠? 예, 레이기에서 왔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쭉 봤던 정결의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은 세상의 재앙에서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말씀 붙잡으면 세상이 재앙이 와도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러 교회 오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설교 듣고 가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설교하구나,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신앙생활 절대 성숙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거의 끝내 가면서 한 5달 정도 본 것 같아요. 작년부터. 많은 메시지 우리가 들었는데 들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들은 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지나가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들 얘기로 그냥 머리 커지는 거예요. 머리 커지면은 그 중심 못 잡거든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의 그 비극은 그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비극은 많이 들은 거예요. 지식이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하나도 붙잡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응답받고 이 땅에서 누리느냐의 아주 결정타가 될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죠? 5대 제사 들었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지금 가물가물 하실 텐데, 번제 키가 뭐지요? 반드시 번제 드릴 때는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는 뭐지요? 나와 재물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재물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 재물을 잡아요. 각을 떠서 잡아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내가 그렇게 죽어지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완전한 희생이에요. 그리고는 번제의 특징이 있어요. 다 태워야 돼요. 가죽 말고는 다 태워요.
번제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예배지요. 예배 가장 중요한 키가 뭐지요?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와서 뭘 얻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얻으러 오는 게 아니고. 현대인들의 비극 그거예요. 예배를 얻으러 와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어느 교회를 가면 내가 유익이 있을까? 유익을 얻으러 오는 게 아니고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가는데 맞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교회나 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생각들이 틀려진 거예요. 번제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번제.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 소제.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또 드리는 거죠. 소제는 그거죠. 감사 제사예요. 곡식을 거뒀는데 감사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 감사예요. 혹시 나는 지금 요즘 감사가 없어졌다. 자꾸 불평이 생긴다. 그럼 신앙생활의 중요한 틀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내 영적 상태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상태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돼요. 소제.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감사들이 있지요.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요. 빨리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소제예요. 그 다음 화목제. 화목제 뭐였지요? 화목제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였어요. 화목제는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몫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몫이 있어요. 그거 드리고 나서는 이제 몫이 있는데 소를 잡았으면 소를 한 마리를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게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이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떻게 소를 한 마리 다 먹어요? 저는 요즘도 가끔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은 저는 이거 손바닥만한 거 이거 다 못 먹어요. 저는 언제나 이거 싸가지고 집에 가요. 이게 다 못 먹어요. 3분의 1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양이 작아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거 먹는데 어떻게 소 한 마리를 한 사람이 그날 다 헤쳐야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지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다 데려와서 그날 저녁까지 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럼 뭐가 되지요? 하나님께도 감사가 영광이 돌려지고 이웃들과도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화목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틀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죄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죄제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맞지요? 그런데 속건제는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보상해야 돼요.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피해 당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보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의 재산 피해를 입혔어요. 돈을 빌렸어요. 못 갚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인으로부터 내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안 돼요. 속건제, 보상해야 돼요. 나는 상해를 입혔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끝났나요? 아니요. 가서 속건제 드려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이게 5가지 제사 키예요. 그리고 25장에 보면은 안식년, 희년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안식일은 뭐가 안식일이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7일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쉬는 것, 안식일. 그 다음에 한 해, 두 해, 그래서 6해까지 지나고 나서 7해가 되어지면은 그때 한 해를 쭉 쉬는 거예요. 그걸 안식년이라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쉬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희년이 있어요. 희년은 뭐냐면은 이 안식년, 이 7년이 7번 또 되면은 그러면 49년이죠. 그럼 50년째에는 한 해를 또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는 거는 이제 완전 달라요, 내용이. 모든 종들은 자유하게 돼요.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갈 수 있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요. 50년째 되면은. 그리고 모든 토지, 내가 뭐 빚져가지고 뭐 땅을 팔았다든가 했던 모든 토지들은 다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거나 빚을 졌잖아요. 모든 빚은 다 탕감돼요. 지로 밸런스로 다 바뀌어요. 그게 희년이에요. 완전한 자유예요. 처음에 원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다 한쪽에서 나눠주지요. 그럼 자기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그 땅을 찾게 돼요. 이게 희년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50년째가 되어지면은 더 이상 누구도 종이 아니에요. 누구도 누구 밑에 있지 않아요. 자유인이에요. 무슨 얘기지요? 니네가 전에는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돼서 빠져나왔지 않느냐? 빠져나와서 니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 안 되져서 빚이 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자녀를 팔기도 하고 내가 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땅을 다 팔리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그런데 니네 원래 신분은 종 아니야. 이제는 영원한 종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 그러니까 50년째가 되어지면 원상태로 다 돌아가. 너희는 다시 땅의 주인이 되는 거야. 빚은 다 없어져. 그게 희년이에요. 적어도 50년에 한 번은 하나님이 애굽의 종됐던 땅에서 건져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네가 실제로 체험해.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각인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한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희년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러겠죠. 땅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희년이 20년 남았다. 그럼 땅값이 이제 20년 남은 땅값을 받아야 돼요.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10년 것만 받아야 돼요. 앞으로 희년이 얼마 남았는가에 따라서 매매할 때는 가격을 다르게 받아야 돼요. 희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땅값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이런 시스템을 두셨어요. 그리고 왜 희년을 두셨냐면은 이스라엘 말고 주위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죽도록 일하지요. 일해가지고, 왜냐하면 재산을 모아야 되니까 재산을 증식하고 불리고 막 만들어요. 너네는 그런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셔. 이 땅에 많이 쌓아둬야 남는 거 아니야. 그 레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탐욕스럽게 막 재산을 불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아무리 불려놔도 나중에는 다시 주인한테 갈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막 죽도록 일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일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죽도록 일해요. 주일 쉬는 것도 뭐 불안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일 죽도록 하다 오라고 하신 게 아닌데 죽도록 일해요. 이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진짜 내 건가요? 그럼 땅 엄청 사놓으면 여러분 거예요?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땅 사기 전에 그 땅 주인도 전에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있다가
죽도록 일하다 간 땅이에요. 그 전주인도 그러다 간 땅이에요. 그게 여러분 땅인가요? 아니거든요. 땅은 니네 거 아니야. 땅은 내 거야. 니네들 살도록 내가 가나안에서 분배해 준 거야. 임대해 준 거야. 그 스피릿 잊지 마. 그게 희년이에요. 왜 하나님 뭐 안식일, 안식년, 희년 막 이렇게 시간을 다 정해놓습니까? 시간도 내 거야. 니네 거 아니야. 시간도 내가 정한 거야. 니네 자신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 묶여있던 너희를 내가 꺼내오지 않았냐? 소유권이 내게 있어. 땅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야. 그거 기억해. 그 얘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순전히 손해네요. 손해. 다 내 거 아니면은. 그러면은 안식년이 되어지면은 7년에 한 번씩은 농사도 못 짓고 심지도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해 뭐 먹고 삽니까? 이제 그런 퀘스천이 나오겠죠. 그게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우리가 뭘 좀 부정한 거 만졌다고 그걸 왜 또 옷을 빨아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릇을 깨야 되고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귀찮은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죠? 예,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다가 어떻게 됐죠? 전염병 하나 도는데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안식년 왜 지키라 그런 거죠? 안식을 왜 지키라 그런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예요. 희년 왜 지키라 그런 거죠? 예,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법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오늘 그 퀘스천을 사람들이 할 줄 아시고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25장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겠대요. 예. 여섯째 해가 되면은 3년 거를 거둘 거야. 3년 거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니네가 한 해도 안 쉬고 일해야 되는 그 백성이 아니야. 일곱째는 쉬어.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푹 쉬어. 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섯째 해가 됐을 때는 3배로 줄 거야. 3배로. 광야에서 그 훈련 많이 시키셨잖아요. 안식일 전날이 되면은 만나가 2배로 내려요. 안식일 날 거두지 않아도 돼요. 누가 먹이고 입힌다고요? 내가 하는 거야. 이 믿음 안 생기면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다 가야 돼요. 죽도록 고생해 쌓아놓으면 여러분 것이냐? 아니에요. 땅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결국은 이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부자가 됐어요. 더 큰 부자가.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됐어요.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긴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엄청 부자가 된 사람들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 그게 자기 거냐? 놓고 가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안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다 가요. 이 법 안 지키니까. 쉬지 않고 땅을 막 부려먹어요. 그 자기 땅 아닌데, 하나님이 임대 내 땅인데 이렇게 써야 돼. 이 땅은 내가 빌려준 거야.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지요? 농약 뿌리고요, 이모작 삼모작 해먹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오지요? 열매는 열매인데 아무 맹탕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 먹어도 영양이 안 돼요. 그게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아는 거예요. 아,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농약 쳐서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 영향이 없구나 이게. 그래서 요즘 막 비싸게 하는 게 있죠. 올게닉. 이제 사람 정신이 좀 든 거예요. 옛날에 얘기했어요. 이거요. 언제요? 레이기 때. 막 땅 부려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병 오잖아요. 성인병 어디서 오죠? 먹는 데서 와요. 이 병 누가 만들었어요? 성인병이요? 예,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 재앙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21세기) 와서 깨달아요. 사람들이.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과학이 언제 도착했어요? 2000년 늦게 도착한 거예요. 아니죠. 4000년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법이 구약 내내 지키지 못했다가 단 한 차례 역사 안에서 지켜진 적이 있었어요. 단 한 차례. 그게 언제였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특별히 자기 게 없는 거예요. 많이 모았던 사람은 나눴어요. 이게 희년의 스피릿 그대로 회복한 거예요. 복음 알게 되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에 결과가 나왔어요. 4장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중에는 누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이제 다 풍요해졌어요. 다 풍성하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식량 골고루 나누면 굶는 사람 없어요. 미국이 먹다 버리는 음식 버리지 않으면 이 땅에 굶는 사람 없어요. 나누면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은요. 말씀 붙잡으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 풍성하게 돼요. 분명히 손해 같은데 손해 아니에요. 분명히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은데 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옷을 늘 빨아야 되고 왜 흐르는 물에 빨아야 되고 손을 왜 씻어야 됩니까? 왜 격리시켜야 됩니까? 몸에 문제 왔을 때는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법이 아니에요. 왜 주일 강단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결국 안식일, 안식년, 희년 결국 뭐 얘기하지요? 이 법들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이 참 재밌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50년 뒤에 희년을 계속 지켜와서 지금까지 지켜왔으면은 2015년 9월 달이 이제 대속죄일이잖아요. 이게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그랬죠. 속죄일로부터 안식년이 딱 공포가 돼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으면 2015년 9월 달이 희년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러면 2016년 9월까지가 희년이에요. 우리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만약에 희년을 지켰으면. 가나안에 들어간 70번째 희년이에요. 우리가 진짜 희년의 축복 누려야 되겠죠. 모든 희년, 안식년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뭘로 끝났지요? 그 모든 법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법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오셔서 완전한 희년을 이루셨어요. 이제 완전 자유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는 이제는 50년마다 한 번씩 누리는 게 아니고 매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지요. 부활의 그림자였던 희년법. 희년법은 부활의 그림자예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만 붙잡으면 돼요. 그 안에 뭐 다 들어있죠? 희년법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예요. 종 아니에요. 그 축복을 이제 매일 누리시면 돼요.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어떤 할아버지 그 영상 한번 우리 같이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이 뭐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생각나요. 그분이 했던 얘기. 할아버지 이 추운데 그렇게 거리에 전도하러 나가시면 힘들지 않으시나요? 동문서답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저는 그게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간단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대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도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없대요. 미운 사람이 없대요. 부러운 것,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1등 부자래요. 그렇겠죠.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왜 우리는 이 축복을 못 누리죠? 자유인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미움, 보기 싫은 것, 부러운 것 여기에 왜 묶여 살지요? 세상에 법률 없이 1등 부자래요. 세상 군왕들의 억만배 권세래요. 그건 애굽에 살 때나 그랬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부럽겠죠. 니네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종인데 한없이 부러웠겠지요. 그리고 무서웠겠지요. 애굽 사람 무섭잖아요. 채찍질하고 일시키는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밉지요. 얼마나 밉겠어요. 부러우면서도 무섭고 밉고 보기 싫잖아요. 지긋지긋하지요. 그는 애굽의 정신구조, 노예 정신구조. 그걸 왜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지요? 왜 우리는 아직도 부러운 사람이 그렇게 많고 부러운 것들이 많고 무서운 것들이 많고 보기 싫은 것들이 그렇게 많고 미운 것들이 왜 그렇게 많지요? 노예 정신구조예요.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모든 뺏겼던 토지들 다 찾게 돼요.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해방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희년을 이루셨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는 뺏겼던 거 찾아오셔야 돼요. 눌린 것, 갇힌 것, 포로된 거 있다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